다니엘서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본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높이가 한 27m, 10층, 건물 10층 높이보다 더 높은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돈으로 환산하기가 힘들어. 사실 22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총집결한 대표적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울릴 때 모든 사람이 그 금상 앞에 절하라. 금신상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풀무불이 있어요. 큰 용광로가 있어가지고 절하지 아니하면 전부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동원하여서 금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죠. 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정적들이 봅니다. 이들이 소년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간택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차관 정도의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런 직위의 정적들이 있잖아요. 원래 중앙 관료들은요, 서로 밟고 밟히는 관계거든요.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의 그 치열함 속에 겉모술수, 암투가 치열한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저 잘 나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본 거죠, 정적들이. 그래서 당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절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너희들이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을 뭐라고 합니까?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내세우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사건 앞에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이 세 명이라는 것은요, 복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을 내세우지 않고 세 명을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그냥 대표하는 인물로 내세우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실물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특별한 특정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영웅적이고 대단하고 순교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어지는 구원의 필수적인 믿음이고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등장시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답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자신의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위급한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뭘 고민한다.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겨야 되나? 아니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죽는데 어떡하지? 좀 갈등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하는 게 없어요. 아예 없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도 마땅한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예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실제로 풀무불 앞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처음 만났잖아요.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남들이 보지 않았지만 매 순간마다 이런 위급한 풀무불에 들어갈 만한 그런 그 죽음의 순간을 일상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의 이런 경험 앞에서도 이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사건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맹수의 위협과 매일매일 죽을 실질적인 죽음 앞에 사도 바울은 섭니다.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길에 숨어 있고 막 감옥에 끌려가고 실제로 두드려 맞아 죽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위협에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그런 위협에 어쩌다가 한 번씩 맞닥뜨리죠. 그죠?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하진 않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그런 육체의 죽음의 위협에 내가 맞닥뜨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내면 속에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항상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들 너희에게 내가 단언한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절대 권력 앞에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풀무불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매 분초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그 상황과 사건의 그 현실감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십자가 복음의 세상 현실감과 하나님 현실감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내 육체가 경험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의 그 현실감에서 빠져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현실감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날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오늘 실제적으로 풀무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너가 죽을 거다 하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왜? 매일 죽었기 때문에. 왕이시 우리가 왕 앞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 우리는 당연히 풀무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캄보디아 사태 있잖아요. 캄보디아 사태 있잖아요. 그 범죄단지, 어마어마한 그 실체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1년, 2년, 3년을 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보이스피싱을 하게 돼서 사기를 치게 만듭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24시간 중에 거의 14시간, 15시간을 계속 범죄하게 만들어요. 범죄의 도구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들을 구출해서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수십 명 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 안 들어오려고 합니까? 기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그들이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마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드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마약을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니까 캄보디아를 떠나면 마약을 투여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한국으로 가기 싫다. 두 번째는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일어나서 24시간 365일 범죄를 저질렀어요. 타의에 의해서 저질렀지만 계속해서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자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1시간만 해도 사람의 양심에 가책을 받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면 하루에 15시간씩 365일 계속 거짓말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쳤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내면 속에 죄에 물들어버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며 자기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실직고해야 되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감안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는 마약 중독에 걸려. 두 번째는 자기가 너무 큰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굉장히 큰 어떤 실물 계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민이 되었지만 실제로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내가 복음을 알고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뛰어들지를 않아요.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세상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중독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음으로 아끼는 가족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중독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중독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마약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마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양식으로, 내 마음의 생명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마치 마약이 들어온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리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그리스도 예수만을 내가 마음으로 품는다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약을 끊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내가 단절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범죄단지에서 마약에 중독된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중독된 상태에서,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나의 그 모습에 스스로 찔려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잖아. 네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너를 안아주시겠어?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속했던 사람이 구출을 받았지만 한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됐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혀가지고 구타당하고 완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내장이 적출당하고 안구 적출당하고 결국에는 마루타가 돼버리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정말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만큼 불행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혀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임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계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폭정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왕 마귀에게 갇혀가지고 세상이 주는 현실감, 뭐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자녀가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갇혀버려요. 갇혀서 죽음이 두려워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빠져나온다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주는 현실감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감을, 하나님을 내가 더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이 하나님의 현실감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실감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집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듯이 세상을 내가 더 현실감으로 느끼고 있는 내가 십자가의 풀무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 직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세상을 현실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세상 임금은 막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지금 현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현실로 느끼고 있는 나, 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현실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세상 결신감을 내가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율법이 율법주의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이미 나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속해서 갇혀있는 나예요. 이미 나는 세상을 현실감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미. 나는 염려 걱정 속에 빠져 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 나는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나는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그런 내가 십자가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연하게 여긴 거라는 거죠. 네.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믿음이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뭘 봅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풀무불에서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이라는 말은 한 명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너무나 행복하게 풀무불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현실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선민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라는 거죠.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은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귀에 따갑도록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 세상 현실감에서 탈출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당연하게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이 당연하게 먹고 마신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듯이 그렇게 당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 아주 기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걸 먹어라. 음료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예수님은 죽음을 먹는 거잖아요. 이것이 죽음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상에 대해서 진짜 죽는 거야. 죽는 것을 당연하게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떡 먹는 걸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걸로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풀무불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얻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명령에 거부하면은요, 실제로 나는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성탄식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자, 우리가요,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그럼 사장이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조직들이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이 내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현실감과 실감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풀무불이 없고 다니엘 왕이 없어도 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실제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날마다 눈에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근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풀무불에 날마다 죽는 것을 반복을 하고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그 내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단지 하나님이 외면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 왕을 통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 풀무불 앞에 들어가라 하니까 평상시에 항상 반복되어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이 눈앞에 단지 보이는 그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인데 이들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당연하게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과 동행했던데 단지 이때는 눈에 보이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한 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혀있는 상황과 우리가 나을 것이 있다 없다 똑같아. 세상 임금 마귀에게 갇혀있어요. 이 세상이 거대한 범죄단지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마약에 중독됐듯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재미에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인지를 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재밌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약이에요, 마약. 이것보다도 천배, 만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중독됐다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또 마귀의 정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옵시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십자가의 번제단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요. 내가 스스로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다니엘 세 친구가 영웅이잖아요. 영웅. 믿음의 영웅이고 정말 멋지잖아요. 이것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정복한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보다 저는 다니엘 세 친구가 더 멋있고 더 위대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나중에 면류관을 주실,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현실감을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바울의 그 고백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